12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앞에 PPT를 보시고 아니면 주소를 참고하시고,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올 때 우리 오랜만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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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라 목사님이 저를 할렐루야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 안 쓴 사람 아무도 없죠? 구민우 형제님 마스크 쓰세요. 네. 우리의 모두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데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싶은데 막 잡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라고 하고 싶은데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잡지 말고 눈빛으로만 인사할 거예요. 내가 진짜 너를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부터 옆 사람을 3초 동안 쳐다보세요. 그래, 그 얘기가 전달이 돼야 돼요. 손잡으면 안 돼요. 내가 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정말로 보고 싶었어. 잘했어요. 네. 어떻게 여러분 옆 사람 눈빛 보니까 그런 눈빛이 느껴져요? 네. 우리가 정말로 오래간만에 화요 모임도 하고 또 미랄에 있는 기관들이 함께 나와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미랄에 지금 특송을 하는데 우리 진경 형제가 이렇게 와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진경 형제가 수술을 하고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되게 막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미랄의 집에 올 때는 걷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진경 형제가 걷기도 하고 또 이 모임에도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경 형제님 잘 왔어요. 네, 진경 형제 원래 말을 못했습니다. 자, 우리 진경 형제 잘 왔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 왔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코로나 가운데 진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셨죠? 내 생활에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를 만나니까 뭐가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만날 때는 원수같이 느껴졌어. 그런데 보지 않으니까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미랄 식구들 매일 볼 때는 좀 짜증도 날 때도 있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는데 그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저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안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농담이에요. 그런데 한 주 안 볼 때는 괜찮았어요. 2주 안 볼 때도 그래 뭐 괜찮아. 근데 3주가 되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 달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한참 동안 못 보겠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2달이 되니까 막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사님들이랑 우리 언제 모이냐고 막 얘기하는데 간사님들이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간사님들의 마음을 아직도 몰라요? 아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나 봐. 간사님들도 하고 싶어요. 빨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무서워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만약에 모였다가 우리 식구들에게 코로나가 전염되면 어떡해요? 너무 보고 싶지만 참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구 형제는 제가 제일 코로나 가운데 친한 형제였어요. 저랑 페이스북 메시지로 늘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성구 형제가 20번 저한테 메시지를 쓰면 저는 답글 한 번 썼어요. 성구 형제가 저를 훨씬 더 사랑했어요. 코로나 있으니까 얼굴은 못 보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데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 코로나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만나게 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게 하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미랄의 사람들이고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저는 코로나 가운데 느낀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 안에 깊이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열심히 집을 세우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눈을 뜨고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 파수꾼을 사서 지키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성경에서 성공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전해주려고 해요. 이 사람은 엄청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성공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대통령. 자, 그런데 성경에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성경에서는 대통령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왕. 자, 그러면 엄청 성공한 사람. 그럼 뭐가 됐을까? 방금 대통령 얘기했잖아. 대통령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왕. 왕이 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엄청 성공한 사람. 자, 우리가 나는 뭐가 되면 좋을까 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최고 힘센 사람, 나는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미랄 안에서 대통령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이 왜 꾸지 않을까요? 내가 출마해도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최고 위대한 사람, 자, 위대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선국 형제 대통령 되고 싶어요? 네, 대통령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네. 성공하고 싶죠? 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은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기라는 성경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었냐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 왕이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에요. 이게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름,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이름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짐작이 돼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사였던 기드온이었어요. 야, 여러분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윤수. 그렇죠? 자,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사의 아들인데 그 사사의 아들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는 왕입니다. 였어요. 자, 이 사사의 위대한 사사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한테는 그 왕자가 몇 명 있었냐면 70명이 있었어. 몇 명? 70명. 오늘 아비멜렉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70명 중에 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맞았어. 근데 정상적인 노력으로는 힘든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아비멜렉이 꾀를 부렸어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우리 아버지 아들이 70명인데 이 나라를 70명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왕이 70명이면 어떨 것 같아? 안 되겠죠? 너무 막 왕이 많으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그래도 70명보다는 한 사람이 좋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 70명보다는 한 사람이 좋아요.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됐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그 동네에 깡패들을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어요? 깡패들을 찾아갔어요. 깡패들을 찾아가서 그 깡패들을 불렀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돈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해. 아비멜렉이 평소에 성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깡패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자기 형제들 70명이 있는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70명의 형제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에 깡패들한테 뭘 준 줄 아세요? 칼을 줬어요. 몽둥이를 줬어요. 창을 줬어요. 그리고 시켰어요. 저기 나오는 내 형제, 내 형과 내 동생들 70명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다 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70명이 다 죽어버리니까 거기에 누구만 남았어요? 아비멜렉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동생 한 사람만 어떻게 살아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비멜렉이 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왕이 되었어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깡패들을 동원했고 깡패들에게 칼을 줘서 자기 형제들을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니까 세상에 무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왕이 돼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조차도 아비멜렉이 싫은 거예요. 3년 왕하니까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싫어했어요. 야, 우리 아비멜렉이 왕하니까 우리도 죽을 것 같아. 아비멜렉이 왕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으로부터 대신을 하게 했어요. 자, 아비멜렉이 가졌던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아비멜렉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비멜렉을 배신했어요. 자, 아비멜렉 왕을 그래도 왕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수민 형제 같으면 하기 싫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동네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도 나는 끝까지 왕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끝까지 왕할 거야. 너희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싫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들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사람 수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칼로 막 싸우니까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막 싸워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왕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성에 숨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불을 놓으면서 또 다 죽여버렸어요. 아비멜렉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저 산에 가서 이렇게 성대 망루에 있는 곳에 또 숨었어요. 아비멜렉은 얼마나 독하고 나쁜 사람인지 내가 나를 배신한 놈들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거기 몇 사람 남지도 않은 그곳을 자기 군대를 가지고 가서 내가 다 불사질러서 다 죽여버릴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거기 가서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이랑 싸움을 했는데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분 나쁜 놈이 졌으면 좋겠죠. 자, 여러분 옆에 얼굴, 사람 얼굴 한번 봐요. 나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죠? 너는 꼭 이겨라.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다 착하게 생겼죠? 나쁘게 생겼어도 착하게 생겼다고 해주세요. 네. 수영 형제가 볼 때 유리 강사님이 제일 착하게 생겼나 봐요. 나쁜 놈은 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참 드라마에도 나오잖아. 그쵸? 드라마에 나오는데 나쁜 놈이 이겨요, 져요? 꼭 이겨. 나쁜 놈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절대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아. 그 망루에 갔는데도 그 마지막 싸움에서도요, 애석하게도 아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이 막 이제 다 이기게 됐으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이겼다! 막 생각하면서 전투하러 막 성으로 막 달려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맷돌 이렇게 돌리는 맷돌 있죠. 맷돌에 있는 윗짝이, 큰 돌이, 동그란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머리를 맞는 바람에 두개골이 폭 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되었어요. 아비멜렉은 군사도 많고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비멜렉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맷돌이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전쟁에서 군사가 쏜 화살을 맞은 것도 아니고 창으로 찔린 것도 아니고 칼로 목베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맷돌이 떨어졌어요. 전쟁에서 죽을 때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맷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비멜렉이 맷돌을 맞았는데 그 맷돌을 던진 사람이 군사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누구라고? 여자. 여자랑 싸워서 그냥 맞아도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해요. 여자들이 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요새 여자들은 힘이 세죠? 그렇죠? 네, 힘이 세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우리 현태 형제가 아름이가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있더라고요. 힘이 세요. 네, 힘이 세. 근데 진짜 전투에 나가면 여자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안 돼. 미안해 아름아. 아름이는 원래 착하고 예뻐요. 진짜 전투에 가면 여자들이 남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전쟁터에서 동네 아줌마가 던진 뭐에 맞아 죽었어? 맷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아비멜렉의 마지막은요, 너무나 창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땅패를 사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는 성공했다. 나는 뭐 했다고요? 성공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남들을 죽여버리고 남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비멜렉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아니, 왕이 됐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은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성공하고 싶어서 남들을 희생시키고 죽여버리고 형제들도 무시하고 가족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그들도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거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우는 거라고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라의 식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불행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만나는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과 영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얻게 하셔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다 긁어모으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아비멜렉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이 2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밤에 늦게 누운다는 게 뭐냐면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일해서 돈 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어때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에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그 수고가 다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뭐하도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것이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열심히 했는데 아비멜렉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비멜렉은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빼앗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길까봐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잠 한숨 못 자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야, 너 부자 됐으면 좋겠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부자 됐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대신 잠도 못 잤으면 좋겠네.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제가 김나라 목사님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좋아했어요. 대신 평생을 잠도 못 자라. 이렇게 하면은 좋아해요? 주먹으로 한 대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모든 걸 받으면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평안.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가지고 코로나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은 잃어버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하고 귀중한 축복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주인? 나의 주인. 하나님이 누구의 주인?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나쁜 것을 안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만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내가 내 뜻대로 남을 희생시키고 못살게 굴어서 빼앗아서 나의 행복 만들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정말로 여러분의 잠자리도 행복하고 우리의 삶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아비멜렉처럼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행복을 만들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저주처럼 보여도 축복의 삶을 사는 평안한 마음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